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조상, 믿음이 좋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 모델,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본래 이 눈에 보이는 육신, 고기 덩어리 이런 삶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발을 했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세우기 위해서 육신이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적인 모습보다 영적인 삶에 더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여기에 너무 치우치고 끌려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없어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생명,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영적인 삶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거 연습시키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에도 몇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타나신 때는 16장 마지막에 보면 86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히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것,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완전히 믿지 못해서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쓰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참 귀한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전혀 나타나시지 않는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시는지, 주무시는지.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신 것,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그때도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워 가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된 게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것. 어떻게 사람을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그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럼 뭡니까? 우리 보고 사람 되라,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막 믿는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하면서 막 저기 서양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에 막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에 신부가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 막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은,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로 근데 이거 다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의 이 원래의 모습을 벗어난 그런 인간, 그래서 그 사람이 되라,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 흘러가는 거 말고 내게 계속 끌어모아,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배가 나오는데 다시 또 뱃살 빼고 이런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내 기쁨이 넘쳐서, 내 사랑이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모아도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모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사라지고 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모시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명명하고 알려주신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말씀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대로 좀 계획,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계 하니까 내 생각을 또 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내 생각도 통치하시고 내 계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기준해서 내가 화내고 내가 기준해서 내가 기뻐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DNA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미 우리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십시오. 식물의 일생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지금 여름에 한참 지금 이파리가 많이 피지 않았습니까? 꽃이 막, 아까 보니까 막 꽃을 보고 꽃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꽃이 제일 예쁘다. 꽃이 여러분 예쁩니다만은 나무가 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꽃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딱 맺으면 그게 목초예요. 열매가 딱 맺은 나무는 일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태어나서 숨 쉬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황정수 장로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천국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끝이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세상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팅을 해놓은 우리 인생의 이게 하나의 이 방법이라, 하나님의 그 어떤 세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의 세상을 향해 이 땅에서 영원을 연습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완전, 어떻게 완전하는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타밈, 이런 단어로 씁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보면 이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완전한 제물로, 그때하고 단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흠 없는 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피가 나고 뭐 눈이 삐뚤어졌다, 이런 건 안 되고 전부 다 깨끗한 제물을 드릴다 할 때 이때 완전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완전한 게 어떤 것입니까? 완벽한 거,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 그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내 이 일생의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의 그 시작과 원인과 이유와 또 진행과 결과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일의 원인, 결과, 이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맺는다, 이거를 인정하는, 이거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그 믿음의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한번 주셨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받았는데 또 자기 식대로 해요. 물론 살해의 그 주도가 있었지만 살해의 말을 따라서 인간적인 시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재차 또 언약을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왜 언약 맺습니까? 여러분, 약속이고 왜 합니까? 약속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 맺는 거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맺는다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죠. 나 믿는다, 나 너를 믿겠다, 믿어보겠다, 이걸 갖다가 작정하는 것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 안 맺었을 때는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진행과 결과가 내게서 비롯된다, 내가 땀 흘려야 돼, 내가 애쓴 만큼 나는 얻는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모든 원인과 진행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너는 아니? 이걸 묻는 것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또 증표를 주시는데 그 하나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우리말에는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상한 아버지,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가장,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 해도 멋지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가족 하나 잘 건사하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아버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하고 네에서 민족들이 네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뛰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받으라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들이 없어요. 약속의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너무 나가신 것 같아. 10명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자녀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손들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육적인 자손도 자손이지만 영적인 자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해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은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복에 더불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도 우리나라 하도 이 땅을 너무 지금 귀하게, 땅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구약의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을 얻었다, 가나안 땅을 얻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땅 없었습니다. 땅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성경에서 배워가고 있죠. 땅 없었어요. 없는데 땅을 주셨어요. 그 의미가 육신의 땅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바로 천국을 의미해, 가나안 땅에 주어진 것, 천국을 약속하신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가나안 땅을 얻은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름은 바뀌었는데 정말 이름뿐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참 거창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고 자손들 다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도 주시고 마음에 확신 주셨는데, 근데 눈앞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여전히 몸이 아파. 여전히 지금 이게 일이 안 풀려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성도라고 불러주십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세상이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이다. 그러면
이 말은 내 백성답게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온 거는 좀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집이 는 그대로예요. 내 사는 것이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고 내 형편이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큰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라면, 아니 큰 약속을 해주시면 이제 뭐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국을 모든 나라를 다 주시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 약속이 하자마자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서서히 막 저쪽에서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 10명 정도 나는 뭐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0명 정도는 보여줘야 그 다음에 100명 뭐 1000명 이렇게 늘어날 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갈 것입니다. 이거는 소망으로만 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종종 놀릴 때도 있습니다. 거기 뭐 열심히 막 새벽 기도 맨날 나가더니 아들이 왜 대학에 떨어졌나? 왜 떨어져요? 기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니 왜 떨어지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나?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아이고 천국 간다고 죽고 나서 천국 가지 말고 여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지, 좀 잘 살아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비슷한 눈빛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 하더니 님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눈빛, 혹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반응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눈빛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말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말 못합니다. 정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뭐 보여주셔야 될 거다. 보여주셔야. 왜 안 보여주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다 그래요. 주시겠다 그래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주셔야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좀 폼나는 것이 폼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세상에서 폼나는 것. 심지어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해도 내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뭐 이기정 목사 설교 잘하네, 교회를 부흥시켰네,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가 부자 돼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나 봐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 받았지, 이거를 갖다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한 게 많아요. 그게 맞다고 또 이렇게 복 받으라고 집 큰 거 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질적인 것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묶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할 것이 아니라는,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봐라 이렇게 살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먹고 살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좀 섭섭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성도가 되어도 이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이 참 이게 잘 바꾸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 얼굴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거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룩한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도 배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반드시. 근데 거기 많은 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매로 때리시든지 다 부수십니다. 다 부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죽기 직전에 만들어 주십니다. 130세가 돼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누룩, 이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부풀게 하려면 누룩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밀가루가 이만큼 한 자루가 있어도 그 누룩은 표시가 안 나요.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냥 이만큼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부풀어 오릅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밀가루가 전혀 안 보여도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풀어, 모든 것을 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런 말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가루 서말이, 여기 서말이를, 가루 서말이 오히려 이 작은 누룩을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다 오히려 누룩을 쌀로 변화시키는, 가루처럼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풀어 오릅니다. 그 성질 다 변화시키는 것, 이 역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 내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이거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만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걸, 하나님, 내 이게 가루 서말 속에 누룩 말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가치도 없는 누룩 말고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좀 넣어 주십시오. 그리 후배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욕심을 부립니까? 다이아몬드를 주셔야 내가 포함나기 때문에. 봐라, 내 가루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지. 그 위험해. 이거 뭐 합니까? 이거 뭐 다이아몬드로 뭘 하시겠습니까? 소용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내 손에는 잡혀 있지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변화도 못 시키는. 그런데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폼나기 때문에. 내가 가졌잖아. 나는 없고 나는 있고. 이거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렇다는 것이. 부풀지 않습니다. 빵 만들지도 못하지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혼자서 100명분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축 많이 해놓으신 분 계시죠? 100명분 저축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분. 그거 말고 100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이 경품 쌓여 있는 거 다 나갔어요. 뭐 좋은 거, 귀한 거 다 이제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걸 막 받았는데 다 내놓으시더라고, 장로님들은. 난 다른 분을 가져가시, 좋은 거를 내가 안 가져갑니다. 제가 장로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없으니까 내놨겠죠. 있으면 가져갔겠죠. 다 내놓으시. 양보를 다 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볼 수, 너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그 표시로 9절 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 이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에 다른 그 주변의 나라들에도 있었어요. 남성의 그 성기 끝을 갖다가 자르는 겁니다. 요즘으로 병원에서 하는 이게 복용 수술하고는 좀 달라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찢기만 하는 이런 의식을 할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몸 전체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일부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책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책 표지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이름 쓰면은 책 한 장, 요 한 장이 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책 전체가 내 거다, 내 소유다, 소유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 표시를 해서 전체가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내 소유답게 살아라 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확인을 해라 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아니 할례가 이게 어떤 것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보형수술인데 이걸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고 또 끊어지지 않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가? 이거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보이지 않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정시켜준 표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다, 거룩한 다짐을 하는 그 표시가 이 할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죄된 그런 유혹들을 잘라내버려. 이 잘라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할례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 죄된 것을, 그보다 못한 것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 내 경험들, 이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해온 거, 이게 딱 맞아야,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맞아야 말씀을 듣고 다음에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먼저 내 경험부터 먼저 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에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아픔, 여러분 머리 아프면 예배 갈 수 못 갑니다. 머리 아파도 못 갑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못 갑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또 예배 못 드립니다. 다리 아파도 예배 못 갑니다. 배고파도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묶여 있어야,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게 자동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 그저께도 우리 여름 성경 학교 때 이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권사님, 김민정 권사님 휠체어를 타고 성경학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예? 아이고, 저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그냥 뭐 누워 계셔야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픈 거 하고 휠체어 타는 거 하고 천국 잔치 참여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관계가 없어요. 아파도 가고, 못 걸으면 휠체어 타고 가고, 휠체어 못 타면 뭐 앰뷸런스 타고 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 누룩의 역사가 나타난다. 누룩의 역사가.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손 만대로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잘라내는 그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할례는 육신에 속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복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내게 있는 것이 없어졌다, 제거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한, 내 속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다 사라졌다. 여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죄된 것을 계속해서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맺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고집은 우리는 잘라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더 이상 육체적인 것에,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끌려가야 돼. 안 끌려가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확인해야 돼.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할례를 확인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만 챙기는, 내 것만 챙기는 이런 좁은 삶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열국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